실패, 내 계획과 다를 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사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뭐 그냥 이렇게 좀 즉흥적으로 사시는 편이세요? 뭐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지만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계획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예, 계획이 없는 것도 계획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나는 계획 없이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도 계획인 거예요. 계획이 없는 게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다만 좀 성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이렇게 맞춰서 인생을 좀 살려고 하는 타입이 있고, 또 이렇게 반대로 약간은 좀 자유롭게 조금 즉흥적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두 가지의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틀을 벗어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 같습니다. 막 엄청 막 분노하기도 하고 막 짜증도 내기도 하고 되게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 계획을 벗어나는 게. 반대로 즉흥적인 사람은 너무 계획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막 답답하다 그러고 너무 막 자기를 올가맨다 그러고 이렇게 좀 그런 좀 이렇게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전자에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 제가 저희 그 중고등부 아이들과 이렇게 놀러 가거나 이러면은 되게 즉흥적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누가 보면 되게 기분파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 그것도 제 계획 안에 있는 범위예요. 내가 이렇게 가서 아이들을 풀어줄 때 이 범위까지 풀어주고 내가 이 부분까지 케어를 하겠다라는 생각보다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아요. 제 성향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에도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계획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제 계획이었어요. 여러분도 비슷하시죠? 예. 좀 설교 시간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슬로건이 뭐였냐면 개같이 벌어서 개같이 모으자였어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자는 게 아니라 개같이 벌어서 개같이 모으자는 게 제 슬로건이에요. 옛날에. 그만큼 제가 돈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되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신학을 하면서도 제가 되게 돈의 노예였어요. 되게 물질의 노예였거든요. 그래서 돈을 되게 갈망하고 돈이 없으면 되게 초조해하고 막 우울해하고 분노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연약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모았겠죠. 전 계획형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모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다 쓰고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그래도 제 또래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열심히 모으고 안 쓰고. 그때 제 마음이 뭐였냐면은 이 돈이라는 게 제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줄 장치였던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삶을 뭔가 약속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강하게 있던 거죠. 그러니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돈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면 돈이 있어야 교회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 어디서 갑자기 교회 한다고 해서 부지가 떨어지고 건물이 그냥 기도한다고 벽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철야를 한다 그래갖고 없던 건물이 갑자기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이후로부터 이 하나님이 만지시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하시기 전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20대는 다 돈을 모으는데 사용하고 제 삶을 거기에 소비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모았냐면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쓰고
여윳돈으로 남겨야 될 목표 금액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쓸 만큼 쓰고, 그러니까 통장에 잔고로 예를 들면 뭐 한 1,500만 원 1년 동안 모아야 된다. 그럼 1년 동안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분기별로 그것도 끊어서. 그럼 1,500만 원에 갑자기 경제 이거 재테크 교육하는 거 1,500만 원에 4분기로 나누면은 대충 한 달에 한 100만 원 좀 넘게 이렇게 돈을 더 넘게 모아야 이게 그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관념을 갖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채워야 돼요. 그게 유일한 행복이었어요. 분기에 마치 이렇게 뭐 달성하면은 이렇게 뭐 성적 좋으면 상 주듯이 막 그래프 치는 거예요. 통장을 열어보면서 이거 분산 투자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 막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그거 3-4개 되는 통장을 막 다 합쳐서 그 분기에 내가 목표한 금액이 달성되면 그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근데 가끔 또 특별한 일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으면 그 모아지는 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갑자기 막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4달은 너무 불길해요. 그러면 이게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 전달에 못 메꾼 거를 그 다음 달에 채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또 강하니까 더 뭔가를 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막 그런 돈의 노예였거든요. 근데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저의 20대에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군생활 한 것까지 다 돌아보니까 되게 몸부림은 쳤지만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 인생에. 뭔가 제 계획대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삶의 전반적인 디자인도 뭔가 되는 것 같고,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20대를 보내왔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제가 계획하고 예상했던 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의 이런 30대를 꿈꾸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예 제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 계획은 되게 실패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세웠던 계획들과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이죠. 제 삶을 잠깐 나눴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다 계획이 있는데 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갈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앞을 모르는 그 불안한 인생에 이 계획이 그것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익숙하지 않거나 모르는 부분일수록 더 열심히 고민하고 더 경우의 수를 많이 두고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늘 익숙한 건 아니잖아요. 매일 살아내는 거지만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또 내일 모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지의 영역인 거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뭐 훗날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보완하려고 하냐면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건 이렇게 하겠다, 이건 이렇게 하겠다,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대부분 저보다 연장자이신데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그 시기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고 뭐 이때는 이렇게 할 거고, 그게 과연 계획대로 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 우리의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많이 경험할수록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 발 뒤에서 지켜보면요,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죠? 내가 세웠던 그런 계획들과 다른 상황이 될 때,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결과가 주어질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실패라고 이야기했죠.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예상했던 것 외에 다른 상황은 좀 부정적인 상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실 때 이렇게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려고 계획을 세우시는 거지, 부정적인 방향의 어떤 결과를 향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더 좋은 걸 누리고 더 좋은 걸 보고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계획이 어그러지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내가 느끼기엔 되게 부정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계획에 대한 실패는요, 제가 앞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두 가지의 실패한 쪽 성격이 다릅니다. 누군가의 잣대나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어그러질 때 그 실패는 누군가 너는 실패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 그걸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려 했던 걸 이루지 못할 때 스스로가 난 실패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들 계획 세우고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교회 개척을 꿈꾸고 뭐 목회를 꿈꿀 때 제가 나름대로 디자인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교회와 이런 목회를 하고 뭐 이런 성도를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실패한 목회자다. 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결혼 생활의 계획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의 계획도 마찬가지고 뭐 회사나 사업의 계획도 또 여러분의 건강의 계획도 다 이런 거 세워놓으셨던 것들이 있죠. 나름대로의 기준과 방향성들. 그거 벗어나면 다 실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결혼을 하면서 결혼 계획을 세울 때 이혼을 계획하겠어요? 내가 몇 살 때 결혼을 하고 몇 년 살다가 이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근데 요즘은 뭐 뭐라 그러죠? 황혼 이혼인가요? 뭐 그런 것도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몇 년만 살고 이혼하겠다. 이 세상이 이게 참 요지경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돼가는 것 같아요. 자녀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내 자녀가 더 좋은 공부를 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리더가 되길 바라지. 내가 내 자녀를 청소년기엔 양아치로 키우고 이거 뭐 답 없는 애를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 세우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다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실 것 같아요. 뭐 건강 계획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건강 관리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채소 열심히 먹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오래 살고 병 안 걸리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지. 건강 계획을 세울 때 내가 뭐 30대까지만 열심히 몸 관리하고 40대에서부터는 아무거나 먹고 빨리 병 걸려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 세우시는 분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은 늘 좋은 쪽으로 향하고 있지만 그 계획이 실패할 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이 부정적인 결과가 많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뭐 자산도 마찬가지죠. 자꾸 돈 얘기하면 은혜가 떨어지는데 내가 뭐 몇 살 때 집을 사겠다, 뭐 몇 평으로 옮겨가겠다 그런 거에 의외로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아파트 50평 살면 성공한 거고 뭐 지하방 살면 실패한 겁니까? 근데 이제 그런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친구는 뭐 어떤 차를 타는데 나도 몇 살 때는 이런 차를 타야 되겠다 막 계획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대로 그 차를 타고 있네요. 그럼 뭐 그 인생이 실패한 거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자꾸 실패했다고 우리 스스로를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기준과 내가 세운 계획에 다가가지 못하면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실패를 경험하고 스스로 정의하면서 뭔가 모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싸워 보이지도 않고 시도하지도 않고 그냥 스스로가 패배자가 된 거죠. 이미 부정적인 감정과 어떤 부정적인 정서에 사로잡혀 갖고 부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의지가 없는 삶이 되는 거죠. 무기력화. 더 심각하면요, 스스로의 삶을 파괴합니다. 자기의 자아를 깨트린다고요. 근데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는다 얘기하고 뭔가 모를 신앙의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관점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뭔가 모를 공허함이 계속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변화된 삶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자기가 세운 기준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그게 실패하면 자기의 자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그 자아, 하나님이 주신 아이덴티티를 다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실패했다고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삶에도 나타나고 신앙생활에도 나타나는 거죠.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메마르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움직일 힘이 없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다 우리 안에 패배의식이 자리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죠. 뭔가 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활기차게 살아야 되고 무언가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싸워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실패했다고 정의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전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계획과 다른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과 다른 실패를 경험할 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회복의 원동력이 될 겁니다. 막 괴로워할수록 내가 실패했다고 느낄수록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그분의 계획하심 안에 있구나.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이 복음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인데, 근데 이 상황을 잘 보면요, 이 상황도 실패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바울의 계획과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태동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스데반이 순교함과 동시에 교회가 흩어지잖아요. 흩어지고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1차 선교를 어디서 했냐면은 소아시아 지역이죠.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는 터키. 저희가 지도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튼 터키, 제가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드릴게요. 터키, 그리고 여기는 그리스, 여기는 이태리예요. 그려지시죠? 지중해, 팔레스타인, 그러시죠? 일로 가면 뭐 이라크 뭐 이렇게 쭉쭉 있고 페르시아 다 그려지시죠? 근데 그 정도는 다 하시니까요. 이렇게 쭉쭉쭉. 지금 여기 터키 지역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1차를 되게 성공적으로 맞이하죠.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 갈라디아서를 쓰잖아요. 그 갈라디아가 어디냐면은 여기 있는 그 터키의 중심부에 있거든요. 보이시죠? 터키, 그리스, 마게도냐, 여기 로마, 이태리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머릿속에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딱 있는 거죠. 저희 교회 좀 방송이 좀 더 첨단화됐으면은 제가 이렇게 할 때 저기에 이미지를 씌워갖고 같이 띄워줄 텐데 아직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 걸 용서해 주시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2차를 어디로 계획했냐면 그 중앙 지역이 아니라 터키 지역 소아시아 전체를 이제 선교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거기를 선택했느냐? 당시 소아시아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되게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열정을 더한 바울 사도가 그 2차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이 갈라디아 지방이 아니라 전체적인 소아시아 전역을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이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1차가 너무 성공적이었거든요. 2년 동안. 그래서 모든 일정들과 이 선교에 대한 준비와 계획들이 이 소아시아를 맞춰서 지금 향해져 있었고 그 1차에 자기가 겪었던 그 갈라디아 지방에 겪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선교 전략을 세웠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선교를 나가면 뭐 단기 선교는 그냥 뭐 문화 공연 이런 거 하지만 사실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 보면 되게 전략적인 훈련을 많이 받거든요. 1년 내지 혹은 2년 동안 그 문화와 거기 있는 선교 전략을 훈련 받는데 바울 시대는 그게 아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준비가 되었겠죠. 근데 본문 6절을 보면요, 이 바울의 그 계획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기서 얘기하는 아시아가 이제 소아시아인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계획을요 성령님이 지금 맡고 계신 겁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전역을 마음에 품고 그곳을 2차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으셨는지,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에서 이제 그게 실패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무시아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먼저 이게 막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무시아는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터키, 마게도니아 있죠? 터키의 서쪽의 해안가에 있는 지방입니다. 터키의 서북쪽에 있는 지방이에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피한 거예요, 바울이. 이제 끌려 가다가 그래도 이 터키 지역을 포기할 수 없어서, 소아시아 지역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제 글로 간 거란 말이죠. 거기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있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비두니아는 어디냐면요, 소아시아의 북쪽이에요. 그죠? 지도를 준비 못한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이 바울 사도가 계획이 틀어졌잖아요. 근데 그 틀어진 거를 다시 자기의 계획 속에 상황을 끼워 넣으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바울 사도가 이 유럽 쪽으로 가길 계획하시고 글로 지금 몰고 계시는 건데, 이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자기의 계획 속에 그 아시아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그 지역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두니아가 어디냐면은 북쪽이거든요. 이렇게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거기서 또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디를 가게 돼요? 드로아로 가게 되죠. 드로아는 어디냐면 거기도 일단 서쪽이에요. 근데 마게도냐랑 가까운 지역으로 가게 된 거죠. 이 무시아 지역 안에 있는 드로아라는 그 동네인데, 이 트로이 아시죠? 영화 트로이 보셨잖아요. 그 트로이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이 마게도냐와 활발하게 거래를 하는 해안의 항구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마게도냐로 와서 나를 도우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계획이 다 어그러진 거예요. 지금 다 실패한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이죠? 바울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1차 선교가 끝나고 약 1년간의 시간이 있거든요. 1년 동안 선교 준비를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뭔가 벅찬 가슴을 갖고 2차 선교를 나간 건데, 그게 다 틀어진 거예요. 준비한 선교 전력이 다 무의미해지고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딘가, 결국에는 자기가 경험하지도 못한 처음 가보는 지역으로 지금 옮겨가야 되는 거죠. 이게 점점 다른 상황으로 바울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제로 얘기하면 실패 속에 있는 바울의 모습인 거죠. 이 드로아가 바울에게는 실패의 공간이고 뜻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오히려 실패감에 사로잡히고 뭔가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한 게 아니라, 이 마게도냐로 오라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마게도냐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을 통해서 또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까? 지도를 띄워야 될까? 아니면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지도를 펴놓고 계속 또 보고 그려지죠. 저는 이제 딱 보니까 터키, 팔레스타인, 지중해, 그렇죠? 여기 마게도냐, 로마. 그래서 유럽으로 지금 넘어간 거예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1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 환상을 보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그 실패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바울의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는 자에겐 실패가 없다는 걸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의 많은 계획들이 어그러지고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사람에겐 그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섭리란 게 뭐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질서 있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에 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계획 안에 우리를 가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내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부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걸 인정할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우리가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계획은 실패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바울도 아마 당시에는 그 섭리를 인정했고 기억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섭리라는 것을 인간이 깨닫기 위해서는 돌아봐야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다 겪고 돌아볼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막았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이 바울이 이제 훗날 이제 신입 선교사가 아니라 고참 선교사가 된 이후에 고린도 교회와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요, 그 당시에 이 바울이 1차로 갔던 곳, 그리고 2차로 가려고 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엄청나게 막강한 우상 세력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막 선교를 시작한 바울이,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이 2차로 아마 소아시아에 갔으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와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었더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2차 선교가 끝나고 2차 선교에 그 먼 거리를 여행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서 단련하시고 그곳에서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바울을 보내시냐면 그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바울을 보낸단 말이에요. 이 때가 된 거죠.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나를 준비되지 않은 곳으로 보내시는 게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 훗날 바울이 에베소에서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언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십니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과정들을 다 겪고 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때에 맞게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입니까? 이게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에베소 당장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심지어 혼자 보내시는 게 아니라 디모데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막 더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장시간 사역을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삶이 이런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계획이 다를 때 대부분 우리가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되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지금 당장은 되게 실패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막 괴롭잖아요, 사실. 되지 않으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실패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뿐입니다. 잠시 동안, 그 순간 동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 가운데 정말 일정 구간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뿐인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잠깐, 아주 잠깐, 또 하나님의 그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정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순간의 찰나를 우린 실패했다고 정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어떤 과정 속에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 속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만지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은 지극히 좁은 거고요, 지극히 작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러한 어떤 실패 가운데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전능하시다는 게 뭐죠?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는 거죠. 선하신 건 무엇이죠?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없는 거죠. 지금은 당장 내가 좋은 걸 누리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 과정들을 겪고 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게 섭리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아마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셨구나. 아, 그때는 이렇게 해서 내가 마게도냐로 가기 뜻이 없었지만 나를 그걸로 인도하셨구나. 아, 그땐 그랬겠구나. 또 이땐 이랬겠구나. 그런데 돌아보니 그 어느 하나 선하지 않은 게 없구나. 아, 돌아보니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 계획과 또 내가 준비한 대로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서 왜라고 질문할 수 있고, 때로는 불순종함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또 실패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그 시간들을 지나 돌아볼 때, 아, 그때 그 계획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이때는 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랬구나. 뭐 이때도 이랬는데 그랬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계셨구나. 내 삶에 역사하셨구나. 그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계획이 틀어지고 또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우리에겐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 선하지 않은 게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걸 디자인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비록 지금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이 그 선한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또 어떠한 마음에 계신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바울처럼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고요, 좀 더 넓게 적용해 보면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뭐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실패하게끔 느껴지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림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위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섭리 안에 살아갈 때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또 그 신실한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또 나의 감정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